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때로는 사고와 사건을 통하여서 또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현실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사건들, 갈등들, 위기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론의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돈이 기준이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만큼 있느냐, 부의 기준으로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막 나누는 사람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딱 그 기준을 갖고 사람들 나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 이렇게 나누고 재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눈입니다. 그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알고요, 바라보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을 너무나 보배로운 중요한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할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을 받은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고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보기에는 여러분이 무명하고요, 징계를 받고요, 근심 속에 빠져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세상에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반대의 응답과 복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신분과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하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이고 위치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응답과 가장 큰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이요, 죄 용서를 받은, 죄의 통치와 지배가 끝나게 되는, 죄에서 해방함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이 자유를 갖고 여러분 마음대로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된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란과 혼동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상황이 안 좋고요, 또 미국과 여러 가지 세계의 질서 속에서 막 경제가 더욱더 어렵게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지금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기에 있으니까 더욱더 혼란이 오고 있는 시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열과 반목이 있고요,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어느 곳에 가도 평안함도 없고 평온함도 없고 갈등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람들,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할 때 너무나 쉽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말하고 전화하면 날 도와주고 나에게 뭔가 효과가 그냥 금방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
부모님, 형제, 자매 아니면 여러분의 배경이 될 만한 고관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뽑는 시간표 속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9절부터 11절이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항상 여러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최신광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문제를 통하여서, 때때로는 사건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도록 하느냐?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너의 주인 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고요, 그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돕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것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간 존재로 그리스도인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앞부분에 보니까 자기의 지식을 나누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음행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8장에는 자기의 지식의 교만을 가지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악하게 나쁘게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7절과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반복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죠. 고기와 음식물을 드리고 나서 거기서 다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시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이 뭐 우상의 제물에 바쳤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사 먹는 경우도 있고 알고 사 먹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시장에서 그것을 사고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러면서 우상 신전 안에 있는, 신전 안에 음식점도 있고요, 우상의 그런 재물들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가서 그것을 먹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 신전의 안에 들어가서 우상 섬긴 그 바로 옆에서 제사와 그런 것이 드려지는 그 현장에서 우상 제물을 막 방금 드려진 것들을 막 갖고 온 것을 먹고 있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도 흘러가고요, 음식물도 흘러가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것을 선택하는 게 쉬운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나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만해졌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요, 겸손해집니다. 남을 섬기게 되고요, 남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겁니다. 내 배를 위해서, 내가 먹기 좋고 내가 과거에 익숙하고 내가 좋았던 것을 그냥 선택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냥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유이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우상 신전에서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만한 행동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지식의 교만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배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요,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부에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남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때로는 필요할 때 절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아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그냥 아무런 그런 영적인 것과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은 그런 것을 진짜 알게 됐으면 아예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은요, 성경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하는 것이 뭔가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고요, 우상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라.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그 방황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만들고요, 많은 주들을 만들고, 많은 우상들을 지금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나만의 신과 나만의 주와 나만의 우상을 혹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바라보는 그것이 우상이고 여러분 신과 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우상 숭배로는 절대 죄의 용서함과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우상 숭배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요,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또 형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우상 숭배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단이 활동하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항상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요, 다른 것이 아닌 죄의 용서함을,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진홍빛 같은 그 우리 붉은 그 죄가 눈과 같이 다 희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휘장에 찢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것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감사하고 항상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사용할 때 자기가 자유가 나의 권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자기 배에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우상 신전의 음식을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일부 중에 그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재물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넘어지게, 때로는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특별히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와 지체된 자들은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지금부터 약 140년이 됐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상황들을, 실정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많은 평민들과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져 있었고요, 담배에 쩔어져 있었고요, 도박에 쩔어져 있었고, 거짓말과 모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이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그 구원에 변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또한 표징으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세우는 그 방법을 선교사님들이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 응답을 누리는 존재를 원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도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됐고요,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죄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 의지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 축복 속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자세히 주의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권리야, 내 자유야, 내가 구원받아서 괜찮아 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너무나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면 그 형제에게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그 형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지은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에베소 5장 29절과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지체에게 죄가 된다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자기는 그렇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 여러분 좋아하는 소고기, 채끝살, 여러분 좋아하는 살치살, 또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도 있죠. 삼겹살, 목살, 그다음에 가브리살 많잖아요. 또 오리고기, 뭐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 많잖아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유가 남을 살리는데, 남을 돕는데 사용되도록 그가 결정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형제를 살리도록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실수할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도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기준된 사람으로 지도자도 모든 성도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그 모델이 누굽니까? 최고의 모델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자유와 그 권능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또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이룬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실천하고 기도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것을 놓고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혁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4월 30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선교사님들이 합숙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는데 특강을 5개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 특강 강사가 다 다르신데 각 분야의 신학적인 전문가가 오시고요, 선교 전문가 2분이 오시고 또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와서 각각 분야의 중요한 일들을 또한 특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본대회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의 본대회를 저녁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전도학교와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8시부터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본당에 모여서 함께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우리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자신의 교만함, 우상을 다 버리도록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살리고요, 세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권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또한 정욕과 죄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